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가정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5월의 첫 주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여기서 온전한 선물 가운데 이 온전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달성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 이 단어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선물을 달리 바꾸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라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5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 하늘로부터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이것 또한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선물들 중에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 중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 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가족들끼리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다툼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들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정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된 그러한 사건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가정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그냥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거나 우연히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이거나 또 그러한 어떤 생물적인 공동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용서가 있고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 속에는 이렇게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조들, 현대의 가치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상들을 내어놓고 그런 가치들을 내어놓고 이 질서에 맞서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에 구별하여 만드신 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분이 어떤 사회적 가치의 변화나 또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남자하고 이런 부분은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거나 이렇게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젠더 문제, 이 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 젠더 문제 가지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맞서서 이 젠더 문제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젠더 문제의 이슈가 뭐냐면 남자가 왜 남자끼리 사랑할 수가 없고 남자가 남자와 왜 결혼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구별을 두고 여기 왜 구분을 하는 잣대를 두어서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느냐. 몸은 남자이지만 마음은 여자는 여자일 수가 있고 생리적으로 몸은 여자이지만 마음은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생물학적인 몸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남자가 아닌데 왜 나를 남자라고 취급을 하느냐.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왜 이것이 사회적 제도 하에서 이걸 엄격하게 막아 놓았느냐. 이거 철폐하라. 성차별법을 철폐하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조영남 씨와 윤여정 씨가 결혼해가지고 그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성애자니까 이 여자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사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들어온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여자가 사이로 들어온다.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생체적인 기능도 있으니 어찌하랴 내 잘못도 아닌데 얼핏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고자가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를 만드는 수가 있다. 성불능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을 위해서 고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훼손시키거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진 질서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회의 어떤 그런 환경이 바뀌어져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원래의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떠남과 합함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숙해서 다 자라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떠난 자녀들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그 남녀는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질서로 명시해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계가 무너져서 유지되거나 또 이 경계를 허물어서 만들려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순복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믿음의 모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믿음의 모판이다. 모판이 뭐예요? 이제 곧 모내기가 시작되죠. 우리나라의 모내기는 5월 한 중순을 지나면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이제 6월 한 중순까지 전국의 모내기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모를 키웁니다. 이 모를 키우는 이 뭡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뭡니까? 그 벽실을 담고 씨앗이 쌓이도록 만드는 그 기능을 가진 우리 판이 있는데, 그 판을 우리가 모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믿음의 모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교육장이고 믿음의 양육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은 정말 교회보다도 어쩌면 더 철저한 믿음의 모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모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쉐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반드시 깊이 새겨서 이 말씀 새긴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싹을 돋게 만드는 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에다가 벽실을 던져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그 싹이 난 그것을 다시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싹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가정은 바로 그런 모판을 키우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가 잘못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빗나간다거나 부모가 잘못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빗나간다거나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싹이 나고 싹이 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녀들의 비신앙적인 모습들, 믿음의 자리에 이탈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관용하고 언제까지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고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부모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아니라 사탄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적당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빌려서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이가 교회가 나오든 말든 믿음 생활을 하든 말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세워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걸어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수중에 있는 활을 들고 화살을 쏠 때에 이 화살은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화살촉이 달려있고, 화살촉을 잇고 있는 긴 막대기는 화살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살대 뒤에는 깃털이 달려져 있습니다. 장수가 들고 있는 이 화살, 이 여기는 삼중구조가 되어져서 화살 장수가 쏘면은 이것이 날아가서 목표물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장사의 화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화살촉이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이었다고 한다면 화살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저 깃털은 우리의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우리 부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뒤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저들을 이끌어갈 만한, 저들을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믿음을 실천하는 모판입니다. 가정은 믿음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희생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뜨거운 승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서 우리 아이에게 예배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거나 섬기는 모습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섬겨라, 희생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수물 받았고, 우리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 번 제가 이 위고를 언급하고 레미제라블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끔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주인공 코제트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코제트라고 하는 이 여자의 어머니는 팡틴이라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 참 어렵게 팡틴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 코제트를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아무리 최고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물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앞니를 뽑아서 앞니를 팝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19세기에는 사람들의 이빨을 모아서 틀니를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앞니를 뽑아서 이걸 팔아서 아이의 교육비에 양육비로 씁니다. 머리털을 잘라내서 머리털을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팡티는 이제 거리의 여자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아이 코제트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어가죠. 자기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진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코제트를 나중에 장발장이 이 아이를 위탁받아서 양육을 시키고 키우고,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킬 때 이 혁명가 청년 마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이와 이 코제트가 사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장발장은 죽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빨을 뽑고 머리털을 자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기억하시고, 올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얻고 때로는 아픔과 연단을 겪는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정 안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